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기도. 1972년도에 헝가리 출신의 라스클로토스라고 하는 조각가 지망생인 젊은 청년이 그만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는 희대의 사건을 벌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 미술 애호가들이 사랑하고 이탈리아가 그토록 자랑하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에 무려 12번이나 망치질을 하여 그 조각상을 부셔버린 겁니다. 그 뉴스가 세계의 타전이 됩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피에타상을 향하여 망치질을 하고 다음 사람들에게 붙잡혀 끌려 내려가는 모습이 전 세계에 그대로 뉴스로 다 방영이 됐습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이 모습을 보고 놀란 세계 사람들은 두 가지의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도대체 왜 저런 일을 저지른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에 대한 해답은 간단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미켈란젤로다 그랬습니다. 결국 정신 이상자의 돌출 행동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궁극적인 질문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그러면 이렇게 훼손된 피에타상이 과연 제대로 복구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로마의 바티칸 미술관은 그 부서진 조각 작품의 작은 파편 하나까지도 다 찾아내서 거의 흠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복원을 했고 다시는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방탄유리로 그 피에타상을 감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난 2년여 동안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바랬던 이제는 위드 코로나의 시대가 왔습니다. 아직은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 가는 위드 코로나이지만 그래도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이제 대면 예배에 제약이 없이 우리는 모두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소그룹 모임도 가능해지게 되었어요. 얼마 전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지난 2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코로나로 인하여서 겪었던 고초를 저에게 토로한 적이 있는데 월요일 날 출근을 하면 다른 동료들에게는 묻지 않는 질문을 상사들이 자기에게만 찾아와서 인사하듯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어제 교회 안 갔지? 어제 교회 안 갔지? 특히 교회에서 확진자라도 나왔다라고 하는 뉴스라도 나오는 날이면 하루 종일 직장 동료들에게 많은 눈치를 보며 압박을 받는 그러한 시대를 지난 2년 동안 겪었다고 하는 그런 아픔을 토로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점점 조성되어 갈 것이고 우리는 이제 주 앞에 나와 함께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이제는 성전으로 다 복귀하는 그런 시대가 여러분 오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대면 예배로 다 복귀해야 합니다. 이제 대면 예배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 질문이 주어졌는데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상한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무너진 이 민족교회가 다시 복구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복귀와 복구는 다른 말이죠. 복귀는 돌아오는 것이 복귀입니다. 하지만 복구는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무너진 재단이 수축될 때에 여러분 복구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복구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한글 성경에 딱 한 번 번역되어 나옵니다.
이사야 44장 26절 말씀에 보면 시작,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여기 딱 한 번 복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패망했어요. 도성은 다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졌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이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두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첫째, 우리는 고향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우리가 복귀한다 할지라도 무너진 도성과 성전을 다시 복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과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복귀와 복구를 모두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복구시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44장 26절 끝에 보시면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복구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복구시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무너진 제단과 도성을 수축할 하나님의 일꾼 사명자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복구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너진 신앙과 또한 우리의 상처받고 무너진 이 민족재단이 다시 복구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구할 수 있는 사명자들을 불러 세우사 그들을 통하여 민족교회를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과 무너진 민족재단을, 민족교회를 다시 복구시킬 사명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 이 시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 민족교회를 다시 복구시킬 수 있을까요? 그 첫째는 우리의 잘못을 먼저 깨닫고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먼저 깨닫고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한 모습을 보며 탄식하던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갑자기 쳐들어온 그런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패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모습을 볼 때에 그는 탄식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 1장 3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우리가 때로는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갑자기 환난과 핍박과 우리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우리 입에서 비명의 이런 탄식 소리가 나오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인가 라고 우리가 그렇게 묻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묻는 겁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하더니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우리의 일상은 마비되며 우리는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생명을 잃어가는 이런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게 됐을 때 다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비명이 나왔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여 년 전인 1997년에도 우리는 똑같은 일을 겪었죠. 어느 날 갑자기 국가의 외환고가 바닥났다고 하더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IMF라고 하는 곳에서 구제금융신청이라고 하는 굴욕적인 일을 겪어야 됐고, 하루아침에 매일 뉴스에서는 회사들이 부도나서 도산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 하루아침에 한 집안의 가장들은 길거리로 내몰리는 그런 실직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대통령, 지금은 돌아간 고 김영삼 대통령도 그 소식을 듣고는 똑같은 비명을 질렀다고 하지요. 우째 이런 일이. 우리는 다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는 왜 생겼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재앙이 왜 우리에게 왔습니까?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환경은 어떠한 바이러스라도 생겨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섭리를 거슬려 타락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바이러스는 안 생기겠냐는 겁니다. 어떤 병균은 안 생기겠냐는 겁니다. 어떤 전염병은 안 생기겠냐는 겁니다. 왜 이 코로나 사태가 왔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자연을 파괴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른 우리의 죄악 때문에 여러분, 이런 재앙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교회는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걸까요? 물론 국가가 제약을 했죠.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언론이 우리에게 많은 그런 나쁜 일들을 몰아서 그렇게 뉴스로 방송했죠.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귀한 줄도 알았고, 우리가 모여서 하는 소그룹 교제도 얼마나 소중한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 못 모이게 되니까 우리가 그동안 우리 민족교회가 얼마나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돈을 쓰면서 우리가 많은 행사들에 낭비해 왔는지도 드러났습니다. 예배를 못 모이는 거 속상하고 소그룹 못 모이는 거 너무너무 아프지만 쓸데없는 것 안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남 탓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환난과 핍박을 외부로만 돌리며 불평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사람도 많아지고 그 사람들을 구제해야 될 일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하루 종일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느라고 선한 일 하려고 애쓰는데,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교회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원망이 많아지고 불평이 많아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지요. 그때 사도들도 동일하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은 오직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구제하는 일에 힘을 쓰다 보니 그의 본질적인 사명,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구제하는 일들은 집사님을 세워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하였을 때에 여러분, 초대교회가 회복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해야 할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을 다시 깨닫고 우리는 마음을 모아 선택과 집중하는 일에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복구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민족의 패망 앞에 울부짖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다시 이 나라 민족을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은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분의 부인이지요. 사모님. 이 사모님이 늘 기도하는 자리에 뭐 새벽 기도를 마치거나 뭐 기도회 때 개인 기도를 할 때 늘 이 사모님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눈물로 간절히 늘 기도를 하더래요. 그런데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목사님 귀에는 좀 언짢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내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여보, 당신 기도하는 거 다 좋은데 그거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기도는 좀 안 하면 안 돼? 왜요? 아니 당신이 성도들도 다 듣는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남들이 보면 우리가 그렇게 불쌍한 것 같잖아. 그러자 그 사모님이 여보, 그게 아니고요. 때로는 성도들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성도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님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성도님이 있을 때 내가 그분하고 싸울 거예요. 뭘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주여 그 성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성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서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를 안 하고 대신에 집에서 혼자 있을 때 그때 가정에서 혼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루는 목사님이 이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느라고 현관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안에서 아내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안에서 이런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자 목사님이 오늘은 또 어떤 성도가 내 아내를 저렇게 힘들게 했길래 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나, 도대체 누가 그렇게 힘들게 하나 하고 들어보려고 현관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가만히 귀 기울여 듣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주여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는 다 불쌍해요. 겉으로는 번듯하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앉아있는 것 같아도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면 그의 속사정 가운데 남모를 눈물도 있고 남에게 차마 말하지 못할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실 때에 예수님 나는 무거운 짐 없어요 그러니 나는 예수님께 갈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쌍합니다. 이 민족교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다 고침받았습니다. 다 치유받았습니다. 왜 치료받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받은 상처와 우리 무너진 민족교회가 여러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무너진 우리 민족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우리를 복구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복구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복구시켜 주실 수 있는 분. 아멘. 우리 한글 성경에 단 한 번 번역된 이 복구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 쿰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쿰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만 나온 건 아니에요. 이 쿰이라는 단어를 복구라고는 한 번 번역했지만 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은 이 쿰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 그를 향하여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달리다 굼이라고 하셨습니다. 달리다라는 말은 소녀라는 말이고 굼이라는 말은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년을 향하여 굼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소녀가 일어나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무너진 민족교회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굼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민족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은 말씀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쿰이라는 음성을 들려달라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무너진 신앙과 우리의 무너진 민족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병든 자가 많고 눌린 자가 많고 마음이 상한 자가 많고 포로된 자가 많고 갇힌 자가 많고 슬픈 자가 많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슬픈 자는 위로하시고 병든 자는 고치시고 포로된 자는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는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기도하고 시작하셨어요. 제자를 세우실 때도 기도하고 제자를 세우셨고 병든 자를 고치실 때도 기도하고 병자를 고치셨고 가난한 자를 먹이실 때도 기도하고 먹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비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오늘 본문 21절 22절은 말씀하지요. 같이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려졌어요. 그 열려진 하늘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그 열려진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지는 비밀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은 말씀하죠.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느라고 죽어갈 때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지고 환상이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이 열려집니다. 하늘이 열려진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이요,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응답하시는 것이요, 하늘이 열린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이 열리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쇠가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열쇠를 받았기에 이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여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우리에게 쿰이라고 우리를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